아멘. 오늘은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또 기뻐하며 그 탄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성령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견디어 가다가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에 시므온의 찬양이 나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은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2절에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아닌 다른 곳에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나신 그 아기에게로 별이 인도하여서 그곳에 계신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고 돌아가는 장면을 마태복음 2장 9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기뻐하며 준비해온 예물을 드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신들의 갈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이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평화를 맛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시므온, 동방박사들, 안나,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 주님의 탄생을 기쁘고 감사하며 평화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평화를 맛보았는데 그들이 맛본 평화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이 평화라는 게 무엇인가? 평안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맛본 이 평화, 그 당시에 있었던 헤로드 왕이나 로마의 장군들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맛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맛본 거예요. 그 평화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성경은 이를 문맥에 따라 평강, 평화, 화평, 평안, 태평 등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샬롬의 뿌리 글자는 쉰 라메드 mem으로서 문맥에 따라 형통하다, 끝내다, 화친하다, 화목하다, 평안하다, 배상하다, 갚다, 보응하다, 다시 얻게 하다 등등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의 실체적 의미는 혼돈의 힘을 소멸시키고 다스리는 목자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물과 불 가운데에서 목자가 균형 있게 다스리는 것. 물과 불이 목자의 다스림을 통해 전체 속에 함께 하는 것. 이것을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혼돈의 힘을 끝내는 것. 그게 샬롬이에요. 물과 불 가운데서 균형을 잃지 않고 공정하게, 공의롭게 다스리는 것.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세하게 말하지 않겠지만 성경에서 공정한 추 그럴 때에 그 공정한이라는 말이 샬롬이에요. 샬롬이란 말은 또한 물과 불같이 서로 대립적인 것을 잘 다스려서 함께 전체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의 세상이 되면 이리와 양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의로운 통치가 있으면 서로를 먹는 게 아니라 서로를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샬롬의 의미 중에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끝내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해요. 샬롬을 맛본다는 것은 끝내는 것을 맛보는 거예요. 거기 제가 예문으로 들어오는 열왕기상 7장 51절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게 샬롬이에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이게 샬롬이에요. 이사야 60장 20절에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이게 샬롬이에요. 이 샬롬을 알아야 내가 너희에게 샬롬을 주노라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 이 샬롬을 모르면은 우리 한국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착각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샬롬은 끝을 내는 것을 말해요. 샬롬은 완성하는 것을 말해요. 끝내고 마치고 완성하는 것. 어떤 것을 끝내야지만이 샬롬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끝낼 수 있을 때에 샬롬이 맛보아지는 거예요. 어떤 것을 끝내지 못할 때에 샬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공부를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언가를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끝내지 못한 상태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여인이 아기를 잉태해서 출산해야 샬롬인 거예요. 출산하기까지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샬롬은 아무나 맛보는 게 아니에요. 끝내고자 하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맛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샬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롯이 샬롬을 만난 게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나 지도자들이, 군인들이, 총독이 샬롬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온 세상은 샬롬을 만난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오직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샬롬을 만난 거예요. 샬롬을 경험한 거예요. 끝내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끝나는 것을 경험하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완성을 맛보기 전까지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없을 때에는 모든 순간순간이 그저 무의미하게 잘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시간들이 고통이 없을 때는 다 그냥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 속에 견디어야 하는 순간에서는, 고통을 맛보기 시작하면은 모든 순간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조금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것을 끝내려면 눈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을 뜨는 것, 해를 보는 것, 일어서서 걷는 것, 식사하는 것, 대화하는 것. 이렇게 코로나 위기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인다는 것, 함께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출 수 있다는 것, 주어진 시간에 공부하고 일하고 연습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게 쉽지 않은 거였다는 것을 고통에 빠졌을 때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 시므온은 모두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그들이 괴로워하였던 것은 세상에 빛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했던 사람들이에요. 온 세상이 흑암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 없기에 너무나 절망적인 흑암을 경험하면서 그 빛을 찾고 찾으며 이 어둠의 역사, 이 폭력의 역사, 이 불의의 역사, 이 거짓의 세상을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고통 속에서 그 죄가 용서받는, 그래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 빛을 찾는 사람들이 신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목자들이었고 동방의 박사들이었고 시몬과 안나와 같은,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갈 빛을 찾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때의 한 아기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견디어온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나타난 거예요. 불의의 역사를 멸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빛의 역사가 나타남을 성령을 통하여 지각하게 된 거예요. 이사야 9장 1, 2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 그들은 사망의 역사를 끝낼 수 있는 그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빛을 찾고 있던 그들이 마침내 어둠을 끝내고 빛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어둠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저도 그래요. 대한민국 안에 불의의 역사가 끝나는 것, 인류 안에 불의의 역사가 끝나는 것,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맛보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9장 41, 4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래서 탄식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 가지고 편을 나눠 가지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들 사이에서 분별력을 상실해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평화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샬롬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샬롬은 편을 먹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먹는 게 샬롬이 아니라 끝장내는 게 샬롬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거짓의 세상을 끝내버리는 것, 게으르고 악한 삶을 끝내버리는 것, 불의와 불법과 폭력과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을 끝내버리는 것,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끝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샬롬인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에서 31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샬롬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여기서 나의 샬롬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끝내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뒷부분까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샬롬은 끝낼 줄을 알아야 돼요. 흑암의 역사를 끝낼 줄 알고 거짓의 역사를 끝낼 줄 알고 내 안에 침입해 있는 죄의 유혹을 끝내는 것이 샬롬입니다. 끝까지 끝내기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의 삶 안에 샬롬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주 예수께서는 끝까지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십니까? 주님이 탄생하셔서 살아간 매 순간순간마다 뭘 봐야 되느냐? 거기에 행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과 행하고 계시는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나 거짓의 사람들에 대하여 끝장을 내고 계세요. 불법과 탐욕의 사람들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끝장을 내고 계세요. 그가 비록 고난 속에 죽는다 할지라도 거짓된 세상, 흑암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하여 끝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는 오른쪽 편에, 왼쪽 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주변에 바리떼들이 모여있다라고 비판하듯이 예수님 주변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이 바리떼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끝장을 내버렸어요. 그런 게 아니다.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그가 살아간 삶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맛보는 사람들이 평화를 맛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에서 8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샬롬인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끝내는 거예요. 거짓의 역사를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과 동방박사와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이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 속에서 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하나님이 드디어 구체적으로 행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면서 샬롬을 맛본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시작된 그 샬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짓의 역사가 심판받는 거예요. 모든 폭력과 거짓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아기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역사에 있어서 유럽은 기독교 국가라고 말을 하는데, 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유럽의 사람들도 다 야만족이었던 거예요. 근데 야만족인 사람들이 왜 기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영접하게 되었는가? 그게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전환점.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고 게르만 종속들이 막 유럽을 여러 종족들이 각축을 벌이다가 프랑크족인 메로빙거 왕조가 생기게 돼요. 근데 그 메로빙거 왕조의 궁제로 있었던 칼 마르텔이라는 사람이 이슬람 세력이 올라올 때에 피레네 산맥을 이슬람이 점령하려고 할 때에 732년에 뚜르 전투에서 그 이슬람의 침략을 막아내요. 근데 그 가문의 사람, 그 칼 마르텔의 아들인 페핀이 왕이 되면서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속에, 그 당시에 이제 8세기인데 벌써 그리스도의 복음이 민중에 퍼져가 가지고 존경을 받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로빙거 왕조에서 카롤링거 왕조로 넘어가면서 칼 대제가 800년 성탄절 저녁에 예배에 참석해 가지고 교황에게 왕관을 받으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독교와 정치가 이렇게 결합이 되는데, 그런 외형적인 거 말고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도자가 되는데도 필요하다는 것을 유럽의 역사에서 지도자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차츰차츰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 속에 폭력이 다가 아니다 라는 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빛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샬롬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샬롬은 거짓을 끝낼 때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는 거짓의 역사를
끝내는 샬롬의 삶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끝낼 때 평화가 있는 것이고 끝낼 줄 아는 싸움을 할 때 평화를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죄와 사망의 역사, 흑암의 역사를 끝내는 그날을 향하여 소망 중에 전진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탄생하신 평화의 왕이신 샬롬이신 거짓과 불의의 역사를, 흑암의 역사를 끝내신 주님과 함께 전진하며 평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온 세상이 새로워질 때까지 전진해가는 평화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의 역사, 어둠의 역사를 끝내기 위하여 아기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죄를 멸하는 역사에 기뻐하며 참여하며 평화의 사람으로, 샬롬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죄를 멸하는 싸움에 참여하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세상을 끝내고 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평화의 길을, 샬롬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주일로 지켰습니다. 또 2022년, 또 2021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해요. 2022년 달력과 떡을 준비했으니까 하시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